지난주부터 9월 한 달 동안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특별히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가?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어떤 의미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고민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곳이 곧 가나안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신명기 8장 말씀 기초에서 왜 광야인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자신과 삶의 모든 지경을 광야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곳, 그래서 겸손하게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가나안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신명기 8장 말씀 1절로 20절 20절의 말씀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한 가지 관통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의 삶을 결단코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야 너희가 살아가는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요? 광야는 혹독한 장소입니다.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고 마실 것도 부족합니다. 고난의 땅이고 연단의 땅이고 훈련의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광야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게 되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되도록 하는 기초, 토대가 된다는 말씀일까요? 제가 1절로부터 20절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구나, 그런 사실을, 그런 교훈을 먼저 알았는데, 여러분에게 그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을 적과 꿀이 흐르게 하는 광야, 그 의미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겸손과 교만의 교훈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겸손과 교만이라고 하는 이 교훈을 기억하게 하시는 장소가 광야였고, 광야에서 깨닫게 하신 겸손과 교만의 교훈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신명기 8장 1절로 마지막 20절까지 읽어보면요, 반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겸손과 교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그 교훈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지만, 교만하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요 심판과 멸망과 진노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겸손에 관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2절과 3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16절 말씀에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게 하신 광야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지요. 낮추고 시험하시는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낮춘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낮춘다, 낮아지게 한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사람의 처지를 아주 천하게 하다, 보잘것없이 형편하게 만들다, 형편없이 만들다.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겸손한 존재가 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살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는 훈련, 겸손의 훈련을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겸손의 훈련, 낮아지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조금 전에 보면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지키는지 그것을 아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낮추는 훈련, 겸손의 훈련을 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도 유사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임을,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광야 겸손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낮아지는 훈련, 겸손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겸손의 훈련을 시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며 살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야기 다 알죠?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말씀대로 듣고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 낮아지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죠. 낮아지고 겸손해야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 부덕한 면을 들어서 여러분 예를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오래전의 일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학위를 가지고 신학교에 가서도 오랫동안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서울예대나 또는 한남대나 또는 연대나 이런 데 가서 일반 학생들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 학생들을 평가할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을 평가해서 그 친구들의 실력을 판단하고 그래서 A, B, C 뭐 이렇게 점수를 주는 거죠. 그 권세를 가지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어리석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평가하는 기준을 그대로 교회에 말씀 앞에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어느 한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후배 전도사님들 계시고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 단에서 서서 설교할 때 마치 회중석에 앉아서 제가 평가자로 설교를 듣는 거죠. 그래, 후배 설교 잘해봐. 오늘 내가 제대로 평가해 줄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앉아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후배 교역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제 귀에 들려오질 않고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왜요? 평가자로서 오늘 저 친구 왜 저 말씀을 저렇게 준비했지? 제대로 한 구절 한 구절 주석보 연구 잘한 건가?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앉아 있으니 그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죠. 어느 순간 그런 질문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야, 김 목사, 지금 내가 앉아서 듣고 있는 저 설교단에서 내 후배가 전하는 그 말이 후배 교역자 스스로의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냐,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답입니까? 설교자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순간에 제 어리석은 모습, 평가자로서 회중석에 앉아있던 그 모습이 반성되고, 그 이후로부터 오늘까지 어떤 설교자가 이 단에 설지라도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자가 깨달은 말씀이 제게 들리고 하나라도 더 은혜가 되고, 또 그 설교를 통해서 제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더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신 교훈이 낮아져라, 겸손해라, 그래야 내 말씀이 들린다, 그래야 내 말씀대로 듣고 순종한다,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 교훈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자신도 항상 스스로 낮추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지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더 들리고, 들린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본문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겸손의 정반대, 교만에 관한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교만하면 결국 망한다는 무서운 교훈입니다. 먼저 8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큰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광야 끝자락, 이제 모압 평지,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다음 주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제때 내려주셔서 밀과 보리와 또 포도나무 같은 곡식, 또 과일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또 풀이 나게 하시고 마실 물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들이 많아지고 젖도 풍요롭게 얻을 때, 잘 살게 될 때 어떤 일이 나타날까 봐 걱정하시죠.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잊을까 크게 염려합니다. 사실 이 염려하신 대로 앞으로 되잖아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자신들 스스로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먹고 살은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잘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잘 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될 것인데, 왜 교만해져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봐 염려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사람들의 연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도 이 인간의 본성을 너무도 많이 경험하고 또 이야기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고생합니다. 남들에게 그러면 큰 소리 낼 수 없죠. 저절로 작아지죠. 겸손해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업이 잘 됩니다. 속된 말로 돈 맛을 압니다. 돈이 많습니다. 돈이 권세이죠. 힘이 되죠. 그러면 목소리가 커지죠.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먹고 살만해지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네. 그런 말 많이 하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 세계에서도 저 목사님 개척교회 하며 어려울 때는 겸손하시더니 교회 부흥하고 성도들 많아지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시네. 그런 음성을 때때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러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혹시 뭐 그런 분들 없으시겠지만 그런 말씀들 하시죠. 저번 집사일 때는 참 겸손하시더니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것이 벼슬인 줄 알아서 목이 꼿꼿해지네. 사람이 너무 변했네. 이런 말씀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이 이것을 염려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본성이 이런 거지요. 어려운 때를 잊어버리고 어려운 때 잘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질까 봐 염려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심판의 대상,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 결론이 20절입니다. 8장 1절로부터 이제 10절까지 겸손에 대한 주된 교훈이 끝나고 11절로부터 정반대 이제 교만에 대한 교훈이 이어지면서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총결론이 20절입니다. 무슨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어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도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속을 멸망시키시고 쫓아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한 어리석은 민족들이었으니까 멸망시킨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교만하게 되면 가나안 7족속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그러니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않고 고난과 심판과 죽음의 땅이 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왜 교만하면 이렇게 멸망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는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일이 왜 멸망의 지름길이 되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 이유 때문인 거죠.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 결국 멸망의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남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니까 내가 잘난 것 같고, 그러니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난 것 같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제가 여교에서 설교하는 모든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내가 너보다 똑똑하거든, 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거든, 네가 지금 전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옳거든, 그러면 여러분 생각 가운데 절대 제가 전하는 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고 하나님 존재를 잊고 결국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 눈에 좋아 보이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에게로 달려가죠.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죠. 그러니 결국 교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 존재를 잊고 우상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심판을 받고 가나안 땅이 죽음의 땅으로 변하여 버립니다. 그러니 교만은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겸손이
사는 길입니다. 겸손으로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순종하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발무시리는 모든 삶의 지경을 족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겸손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정교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겸손하면 사는 길이고 교만하면 망하는 길이잖아요. 두 번째 어떤 교훈을 주시냐면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는 한 가지 지혜를 8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밑줄을 그어 강조했죠. 비교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많은 재물을 얻었을 때에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착각하죠? 내가 내 능력으로 이렇게 농사를 잘 지은 거지.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너무도 중요한 말씀 11장 나누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이 풍요롭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셔야 되는데, 그 사실을 잊고 자신이 기술이 좋아서 농사 잘 지은 줄 압니다. 밀과 보리 자신의 능력으로 풍요롭게 곡식을 거둔 줄 압니다. 포도송이 주렁주렁 매달린 그것을 보면서 내가 포도 기르는 기술, 지혜가 있어서 잘 거둔 거지 착각합니다. 가축이 많아진 것을 보고 내가 이 가축을 잘 길렀으니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 내 기술로 이렇게 가축을 많이 만든 거지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는 거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다 얻을 수 있고 내 기술로 전부 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필요 없는 거죠. 교만해지는 근본 바탕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이 생각,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능력 때문이야. 그런데 사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합니다. 이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능력으로 얻은 거야.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내 스스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보리와 밀을 심어서 거뒀고,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송이를 거뒀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서 풀이 나게 하시고 마실 물을 주셔서 가축을 기를 수 있고 젖을 짰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말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으므로 가능했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겸손하고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분을 험담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에 다른 목사님들보다 이 철학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신학을 제대로 하려면 철학에 대한 지식이 때때로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철학적인 것, 또 복잡한 용어 같은 거 이 막힐 때 저를 가끔 찾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지금 이름만 대도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십니다. 청출어람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교만한 생각일지는 몰라도요. 근데 어쨌든 그 가운데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유독 저를 열심히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한 1년 동안 가족을 두고 혼자 있었으니까 시시때때로 전화하시고 시간 되시냐고 뭐 물을 게 있다고 찾아오시면 노트북 하나 들고 한 번 오시면 2시간, 3시간 제 시간을 다 뺏어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좀 안타깝게도 느껴지고 또 그분이 열심으로 저를 찾아오시니까 그 열심에 감동되어서 제 시간이 아깝지만 아까운 줄 모르고 2시간, 3시간 함께 공부해드리고 묻는 말씀에 대답해드리고 그랬습니다. 노트북을 펴놓고 저한테 묻고 대답하는 것을 전부 적어가면서 목사님 어록입니다. 어떻게 이런 어록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나중에 제가 정말 기회가 되면 이 어록 책으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책이 안 나왔어요. 이제는 어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렇게 몇 달이 흘러갔습니다. 그 목사님과 제가 여러 수업을 같이 들었는데 특별히 한 수업이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분이 안 들었어요. 찬양대 한 줄 정도 되는 분들만 수업을 같이 들었으니까 다 이야기하고 뭐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 수업에 지도하시는 분이 매주 일주일에 2번 수업이 있었거든요. 매주 매 시간마다 거의 쪽지 시험을 치렀습니다. 앞에 한 10분 동안 쪽지 시험을 반드시 치렀습니까? 한 20번 이상을 쪽지 시험을 치른 거예요. 아주 괴로웠습니다. 쪽지 시험을 치르면 다음 시간에 반드시 빨간 걸로 다 적고 해서 채점을 해서 10점부터 몇 점까지 이렇게 채점을 해서 돌려주십니다. 옆에 계신 목사님이 다 시험 점수 보고 이제 또 묻는 거죠. 왜 어떻게 답을 적어야 되냐, 이 문제의 의도가 뭐였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저에게 물으십니다. 몇 달이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나름 실력이 많이 늘으셨습니다. 딱 한 번 어느 날 쪽지 시험에서 저보다 1점인가를 더 받으셨습니다. 그 표정이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그때부터 제가 씁쓸했습니다. 저에게 전화하는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찾아오시는 횟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더라고요. 얼마 지나서는 전화도 한 통 없고 아예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씁쓸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분이 아주 교만하다 이 말이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충분하다. 내가 점수도 김현수보다 조금 많이 맞았고 이제 후부터는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도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저를 잊고 저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은 거겠지요. 유사하게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밀과 보리 또 포도 결실을 풍성히 얻고 가축을 많이 갖게 되어서 잘 살게 되니까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인 양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잊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잊는 거죠. 그러면 교만해지고, 그러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능력이 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순종이 되지 않고, 그러면 결국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명의 길, 겸손의 길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멸망의 길,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엉뚱한 길로 달려가지 않는 방법, 우리 안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오늘도 찬양하면 좋겠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지난주에도 찬양하고 오늘도 또 찬양하냐? 이래서 제가 준비 안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고 내가 얻은 것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히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인생입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말씀이 더 은혜롭게 들릴 것이고 하나라도 더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진격과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들이 왜 인생의 광야, 그 삶의 현장을 기억하고 그 광야에서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길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기초가 되는지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힘겨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